여호와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노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귀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장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모든 세대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한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지금 일들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고백합니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우리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희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의 허물을 덮으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더디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내리는 진노를 돌이키며 다시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이 고통, 슬픔에 빠져 낙심하지 않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밝은 빛을 내리시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의인의 담대함과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저희가 어렵고 힘든 그 상황들이 주어지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찾아 기도하고 소망할 때 주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분단의 아픔 속에 있는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서는 가운데 지역 간, 계층 간 갈등과 분란을 거두시고 주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화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방선거가 잘 치러지고 주님께 합당한 자로 리더들 뽑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호치민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주님을 알아가고 찬양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픈 자녀와 형제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저희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더욱 힘차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변에 잃어버린 자에 대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고난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돌보게 하시며 그들의 형편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눈물로써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이 내려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와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일하는 이 귀한 자녀들의 헌신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끊임없이 샘솟는 생명의 문을 마시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이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멘.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달려가자.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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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대의 어둠 빛을 이기지 못하니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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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빛의 자녀들 우리를 그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만 따르리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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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달려가자.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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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대의 어둠 빛을 이기지 못하리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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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빛의 자녀들 우리를 그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만 따르리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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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은 물러가리라. 어둠은 물러가리라.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빛되어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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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향하여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박수치며 나갑시다.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빛으로 비추게 하리라. 빛으로 빛으로 빛으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는 빛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빛 가운데로 더 온전히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와 사랑을 주는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하며 더 많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아름답고 또 안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실 때는 여러분 안전 수칙을 또 지켜가시면서 또 거룩하고 아름답게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모든 전세대 차세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1개월 만에 다시 현장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깊게 부어지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4월호가 1층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4월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2부 예배, 3부 예배는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그동안 송출해 드렸는데요. 오늘까지만 라이브로 해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녹화분을 오후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가급적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모이길 원하는 것이고 또 여러 상황들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없을지라도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한 자리에 모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더 아름답고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진행되는 4월 비전헌금은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장학금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저희 교회 긍휼헌금은 특별히 가장 많은 부분들이 장학금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다문화 자녀들 가운데 또 극빈자 자녀들 가운데 학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고3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저희가 지난 6년간 해왔는데요.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장학금에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고3 아이 2명이
이제 졸업해서 한국의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선교사님 자녀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새롭게 또 저희가 선정해서 학교에서 선정해 주셔서 저희가 또 그 아이들을 졸업할 때까지 잘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요. 또 4월 17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 중간에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낼 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에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줌으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헌금 계좌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동탑에 있는 푸꾸온 교회와 또 미얀마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인네우스의 인따족 사역을 하시는 우리 상호 박선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탑은 남부 지역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입니다. 아직도 많은 것이 개발되지 못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의 청년들은 그곳에 거하지 않고 공장들에 나와서 일을 하고 그 동탑 지역에는 어린 아이들과 노인만 남아있는 그런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이 지역을 섬기게 하셨고 이곳을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는 목회자가 있고 또 그것을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또 개척하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이 약함을 넘어 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상호 박선희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치적인 위험 가운데서도 그 지역에 남아 그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며 그 인따족, 미전도 종족을 섬깁니다. 하나님, 세워지고 있는 선교센터와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의 학업을 위해 3개월 동안 나가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또 사역지 가운데 주님 인도하심과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현지인과 함께 나아가는 그 모든 파트너십과 그 선교센터 그리고 영혼 구원과 교회 개척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연약함이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교회가 세워지고 어린아이들 그 예배 공간이 준비되며 그 아이들의 물품들이 채워지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가장 가난한 지역,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그 예배됨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구원이 되며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시 목사님과 그 지역을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의 그 영혼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얀마 땅을 섬기는 이상호 박선희 선교사님, 주님 인따 지역, 주님 인내호수 지역을 섬깁니다. 미전도 종족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 지역의 선교센터를 짓고 교회를 개척하며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먹이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주님 방문하는 강국의 모든 일정과 그 선교제를 주님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주님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얀마의 정치적인 위험 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 지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 선교사님 그리고 이 가정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이 위험한 땅에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주님 동탑의 푸꾸온 교회
연약함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며 영혼들을 먹이며 입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세대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의 공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더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미얀마의 미전도 종족을 섬기는 우리 이상호 박선희 선교사님, 이 사역과 이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내호수를 가지고 땅에 발을 디디지 않고 살아가는 이 수상의 민족을 이 가정이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선교센터를 짓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그 발걸음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품으며 그 종족을 품으며 그 땅을 품는 이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검정고시와 또 한국에서 일정들, 그리고 남겨진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동탑의 북공원교회와 또 이상호 박선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미얀마 땅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97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각자의 성경을 통해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금과 은은 녹슬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밭을 가는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땅에서 사치하며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도살의 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케냐에서 15년 동안 사자를 관찰한 한 동물학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자가 그 새끼를 키우는 그 양육의 과정을 보면 참 많은 감동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자가 그 새끼에게 먹이를 잡는 훈련을 시킬 때 그 사자는 그 새끼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끼가 너무나 쉬운 사냥감만을 찾는다면 어미 사자는 그곳에 달려가서 그 사냥감을 멀리 도망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가 더 큰 먹이를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작은 먹이를 그가 사냥한다면 그 사자는 자기의 배는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장상하여 무리를 이끌 때 그 사자는 무리의 배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새끼가 사냥을 하다가 하이에나나 늑대와 같은 맹수를 맞닥뜨릴 때에도 부모는 잘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요.
특별히 이 새끼가 충분히 그 하이에나 늑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저 지켜보기만 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새끼가 겁먹고 그 맹수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부모는 새끼를 발로 툭툭 밀어내어 직접 그들과 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 새끼는 나중에 이 밀림의 왕이 될 것이고 무리를 이끌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사자가 자신의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의 도구가 때로는 고난이기도 하고 유혹이나 시험이기도 하며 또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물질에 대한 온전한 훈련함이 없을 때 우리는 이 물질로 인해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어요. 어느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디아스포라 교회였죠. 흩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천부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서 상인으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요 능력 있는 상인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주요 도시에 가서 상업 활동을 벌이기 위해 내가 저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돈을 벌어오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 기자는 바로 이런 그들의 계획 가운데 빠져있는 중요한 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적인 한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존속될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자 곡식을 쌓아두기 위해서 큰 곡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그날 잠에 든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부자는 많은 수확을 내었어요. 그리고 창고를 짓고 많은 것을 쌓아두고 즐길 생각에 가득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면서 그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만을 하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만의 문제일까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인해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린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 버린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조금 찔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목요일 날 이제 이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했는가?
이사를 결정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한국에서 막 돌아와서 막 사역을 하고 정신없는 가운데 이 부분들에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처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부분에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열심과 내 생각으로 내 눈에 좋은 것만을 찾고 있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았어요. 집을 지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에 대한 인식과 그분에 대한 기도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정신없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에 집중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에 몰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신의 계획대로 어느 도시에 나아가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겠다라고 얘기하는 자신의 계획과 뜻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기억하고 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인이 이 하인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험도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어려운 시험이 늘 있고 이렇게 하인으로 살고 있느냐? 그럴 바에는 믿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때 하인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노하지 말고 들어 주십시오. 가령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 주인님이 쏘았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한 마리는 다리를 맞아 피를 흘려 도망간다면 주인님께서는 어느 쪽의 사슴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주인이 대답했어요. 그야 죽은 놈은 내 수중에 든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놈을 쫓아가야지. 다시 종이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다는 것은 이미 영혼이 죽어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아직 마귀가 이를 방해하고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니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주인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평강과 자신의 부유함입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종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종의 관점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종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온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이야기의 주인과 같이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풍요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돌아보면 그 영혼은 이미 죽어버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풍요가 중요하고 우리에게 평화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분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때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평화와 풍요가 아니라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델타에 걸렸는데 오미크론에 또 걸렸다고 나는 재수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신 분은 2번 걸리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나 우리에게 그 연약함의 시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바로 성도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과 자랑을 단순히 허풍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교만할 수도 있고 조금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교만과 자랑을 경계하며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자랑에 빠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교만은 우상의 숭배이고 자신을 섬기는 것이 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이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17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겸손히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자랑에 빠져 있다면 이것이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오늘 미가서 말씀에서 반복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좋은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들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고는 있지만 겸손히 그 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과 자기 자랑에 함몰되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된 교만을 벗고 겸손히 선을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아는 것 같은데 진리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8장 전반부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바로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이라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어긋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진리를 알았기에 그들은 그 진리대로 가늠한 여인을 정죄했고 비난했고 결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어떤 자유도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진리를 머리로 알았지만 진리대로 살진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보고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죠.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떠나가자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그녀를 용서하셨고 그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를 살아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동일합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자유가 오지 않는가? 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선함이 드러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 정도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을 행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교만이 떠나가고 자만이 떠나가면,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드디어 11개월 만에 우리 차세대 예배가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많은 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그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때로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함께 모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살아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되는 것,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아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시는 그 존귀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고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밭을 가는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땅에서 사치하며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도살의 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웠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들이여 라고 하며 부자를 부르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부자들이여는 모든 부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편하시다면 여러분은 부자예요. 근데 오늘 지칭하고 있는 이 부자는 단순한 그냥 부자가 아니라 불의한 부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게 하나님이신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썩은 재물을 쌓기 위해 많은 악을 행한 그런 불의한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기자는 이런 불의한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곧 그들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고 사치하며 일꾼들과 추수꾼들을 압제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이 이 세상의 불의한 부자들에게 보내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편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하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가 되면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의해지고 악해진 영혼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요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인식과 이 물질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자가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예,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저렇게 이렇게 여쭤봤지만 뭐 제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자가 못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좀 덜해서 그런 걸까요? 더 많이 구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쓰는 것을 좋아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제 말에 아무도 동의하시지 않는 건 무슨 궤변을 또 들어놓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않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혹여나 우리가 부자가 되면 우리가 당할 혹독한 시험을 아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할까 봐 부자가 되지 않도록 부자 면제 혜택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는 이 외로운 강단에 제가 서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시험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원하는 마음만으로도 유혹과 올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파멸로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돈을 싫어할까요? 저도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밥 사는 거예요. 같이 나누고 사용하는 거 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앞서가는 앱등이라고 애플 제품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이게 눈띵만 하고 있다가 우리 그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바로 이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바로 이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존귀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에요. 김동호 목사님의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많은 이슈가 되었던 책이죠. 2000년대. 사실 이 책의 내용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질은 복이 아니다.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은사에 가깝다. 하나님께 물질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의 은사를 받은 것이다. 왜 김동호 목사님은 이 물질이 복이 아니다, 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정의한 것일까요? 물질을 복이라고 정의하는 순간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주신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질은 복이 아니라 물질은 은사인 거예요.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 물질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억만금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한 푼을 벌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지 못했을 뿐이에요.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은사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 물질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은사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물질에서 오는 시험을 피하고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기 위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야게의 아들 아굴은 잠언 30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굴이 많은 양식과 많은 부를 구하지 않았던 이유, 그가 배가 부르고 부유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핸들링할 수 없는 그 물질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이 독이 되고 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복을, 그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국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내게 복이 부어지지 않고 내게 물질이 주어지지 않은 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게 그 능력이 없음을 직면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과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물질을 은사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목사인 저희 삶에도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시험과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감을 통해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믿네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우리가 당신을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와 시련 또 유혹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련을 주시는 것, 이런 위기를 주시는 것, 우리 가운데 유혹이 찾아오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한 나라로 주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훈련의 과정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의 뜻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어린아이 같이 울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 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겨내는 구원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계획대로만 살아오는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이시는 그 힘으로 우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청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시는 은사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로 인한 시험들, 물질에 의한 유혹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여 우리를 더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강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신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주님의 온전함으로, 우리의 약함이 아닌 주님의 강함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바라보는 우상들, 내가 바라보는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주님이시는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남의 계획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힘써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바라봅니다. 내게 시련이, 유혹이 찾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물질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또 세상과의 타협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법도를, 주님의 섭리를 회복합니다.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지어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것을 결단하는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켜쥐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온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제한의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당신이 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 예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넘어 모든 유혹을 넘어 더욱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당신의 선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나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